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어디서든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2절, 3절, 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2절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환경의 영향보다 그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는 이야기를 듣느냐 하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조건 때문에 범죄, 실직, 가난의 생활 방식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빈곤 문화 사회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매사추세츠 연구팀에 따르면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단지 그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불우하게 된다기보다는 그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또 그것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어서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그 편견에 휩싸이며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해온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만 하면 너는 가난해서 일을 못해, 너는 가난하니까 일을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편견을 가지고 그에게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일을 할 때에 본인들이 가진 기량보다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정관념 위협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이 되는 효과를 나타내어서 그만 그 영향 때문에 그들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편견으로 얘기한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잖아요. 일을 제대로 못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불행은 가난 그 자체에서 오는 거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그리고 그 편견이 주는 스트레스와 고정관념의 위협이 가난한 사람들을 점점 더 불행한 쪽으로 이끌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은요, 불행한 환경보다는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한 사회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편견 혹은 고정관념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행할 것이라는 편견, 가난한 사람을 무능력하고 게으를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왠지 불의와 불법에 능한 사람일 거라는 편견, 부유한 사람들은 왠지 능력이 많을 거라는 편견, 때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을 거라는 편견, 이런 고정관념들이 그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그러한 편견이 불행한 사회를 고착시키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한 편견을 단번에 깨뜨리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 편견을 깨뜨립니까? 우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해도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이 고정관념을 버리게 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지금은 가난하지만 또 부유해질 수 있고, 지금은 부유하더라도 가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즉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부유해질 수 있고, 부유한 자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한순간에 빼앗아 가셔 가난한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난도 부여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말고 또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편견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앞선 두 명제, 첫 번째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지금 부유해도 나중에 가난해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이 나중에 가난해질 수 있을 때 자신도 가난하다고 조롱받지 않고 누군가 베푸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재단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고 너무나도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해도 언젠가 부유해질 수 있고, 지금 부유해도 언젠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 어떤 편견도 선입견도 없이 서로를 존귀히 대하고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 재앙을 보면서 이 재앙을 내가 뚫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에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숨어 피할 것인가? 도전하는 것은 용기이고 숨어 피하는 것은 용기가 아닌가요? 비겁한 것인가요? 재앙을 보면서 이제 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나아가는 그 사람 무모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기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숨어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고 재앙을 보면서도 나가다 해를 받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용기와 무모함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용기와 무모함은요,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하고 싶거나 옳다고 여긴 일들을 실천하는 외양을 보입니다. 이들은 삶의 고통이나 위험이나 불확실성이나 이 모든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숨어 피하지 않고 앞으로 도전해 나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쪽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다른 한쪽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곧바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끝까지 책임져요.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반면에 무모함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고 그만 후회하고 변절하고 무릎 꿇고 말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결박이 되어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 결박당하고 또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알고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과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용기입니까? 무모함입니까? 만약 용기라고 한다면 바울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에 결코 후회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예상된 결과지를 받아들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고통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이 선택은 용기였다, 무모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게 무모함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했어요. 올바른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막 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자신이 선택한 것을 그만 후회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음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앞에 굴복하고 말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노라고. 아마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못한 채 그는 변절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모한 도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해 보면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을 게 분명합니다. 이걸 보고도 숨어 피하는 것을 용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숨어 피하는 것에 대해 어떤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비난이 찾아와도 그는 그걸 버텨내는 거죠. 숨어 피하는 거, 사람들이 너 비겁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해도 그는 끝까지 그거를 용기 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모한 자는요, 재앙을 보고서도 무모하게 도전하다가 해를 받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자이기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하든 아니면 재앙을 보고 숨어 피하든 모든 선택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숨어 피해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 대해 결과를 책임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중에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예수님처럼 옆자리를 내주며 환대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며 존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담대히 도전하는 그것에 끝까지 책임 있는 태도로 잘 감당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